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있어서 아마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한 주여서 아주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버이날 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수호가 먹을 저녁도 다 챙겨와서 이제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과 똑같이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데리고 저희 옆 테이블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6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이전까지 밥을 잘 먹던 수호가 갑자기 몸을 이렇게 틀더니 그 누나를 보고 몸을 이렇게 젖힌 다음에 계속 뚫어져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그 여자아이만 쳐다보면서 손 흔들고 웃어주고 플러팅하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그냥 누나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같이 옆에 앉았던 그 가족들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아주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주위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수한 시선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지 않았던 자기 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기름 부음 바른 자, 즉 구세주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 입으로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선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수전절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절기로 이 절기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사, 주전 17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왕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인 제우스 신당을 세워버렸고, 또한 희생제사, 할례를 금지시켰으며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긴, 부정한 짐승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유대인들이 무려 8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5년쯤 되었을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의 주도하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고,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매년 겨울 기쁨과 감격 속에 수전절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역사가 있는 수전절에 경건한 이들이 모여 말씀을 토론하고 기도했었던 그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성전을 되찾았던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있지는 않을까. 지금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거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카베오가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아준 과거의 일처럼 메시아가 와서 속히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회복시켜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질문 속에 속마음이 훤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독립전쟁이나 진행할 것이지 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세리나 창녀들하고나 어울리고 있으니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체를 분명하게 지금 밝혀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원했던 답과는 전혀 정반대의 대답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신 말씀, 즉 당신의 삶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얘들아,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해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대답을 듣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을 보고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길게 설교하시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고향 나사렛에 처음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창한 설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으로서의 설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삶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의 곁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마저 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설교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주셨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살아있는 몸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씀 속의 유대인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보았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들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부활절 당일부터 지금 부활절 넷째 주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연약했고 무지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들려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헛소리로 취급해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문이나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고 심지어 도마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 라며 의심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질책이나 꾸짖음 없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의심을 거두어 주셨고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을 2번이나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나아갈 길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결코 믿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 그리고 당신에게 들어온 양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에 안성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에 15년차 소방관인 서건호 소방관님이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소방관의 증언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이 서건호 소방관이 물속으로 홀로 뛰어든 이유가 바로 혹시 누가 남아 있을까봐 였다고 말이죠. 마지막 그의 대답이 바로 누가 남아 있을까봐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4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남아있을까봐.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쳐있든 우리가 흔들리든 때로는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둘째 성서 봉독이었던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자 복된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흠뻑 빠져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우리를 만일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아있을까봐가 아니라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찾아
헤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입의 언어보다 우리의 삶의 언어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작은 목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당신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그리고 당신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